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중순이 되어도 추위가 쉽사리 꺾이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까? 겨울이 길더라도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니 추운 겨울에 위축되지 마시고 성령의 불길로 하루하루를 잘 견디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가 긴 겨울을 지나 봄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답답함은 관계의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답답함을 뛰어넘어서 공황장애까지 나타납니다. 관계의 단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극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회피와 공격의 극단의 행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가 좋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면 매우 큰 에너지를 얻어서 더 활력 있게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소통의 단절로 인해 괜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가중된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매우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관계의 단절,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독과 고뇌를 가져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영적인 유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2009년 11월, 12월 약 2달간 어머님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하시고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고 둘째 아들이 신종플루로 격리치료를 받고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마저 자리에 들어 누운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헤쳐나갈 구멍이 없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하는 극한 공포감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면서 그때 제가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의 상태가 마치 이처럼 극한 고난에 부딪혀 헤어날 길이 없는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합니다. 마치 몸 안에 있는 물과 피의 모든 진액이 다 말라서 앙상하고 마른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바울은 영적인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주위에는 원수들이 겹겹이 싸고 그를 치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인이란 고난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극한 고난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눈을 밝히소서. 사실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에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 눈으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참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공부를 잘했을 때도 아니며 큰 상을 타왔을 때도 아닙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빠를 찰떡같이 믿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가 등굣길에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할 것도 없이 전화 받는 순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딸을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세상에서 믿고 전화할 사람이 아빠였구나 하는 생각에 그저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녀가 아빠를 향해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존심을 가집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원수에 의해 자신이 패망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 대적이 기뻐 날뛰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힐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참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울려 나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겨울 정말 춥고 깁니다. 저는 11월 말에 내복을 입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빨리 3월이 되어 내복을 벗고 시원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봄은 더 따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한번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단 이것이 일순간의 하소연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넘칠 때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